3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를 칼에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그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가 높임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43주 동안 살펴보았던 사무엘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이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다른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정했습니다.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을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을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짧아서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무엘상의 메시지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사무엘하로 이어가기에 아주 좋은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빌레몬서를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시간 나실 때 빌레몬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30초면 다 읽습니다. 네, 1장 한 장짜리 성경이라 그러니까 한번 주중에 한두 번 정도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이야기 살펴봅니다. 다윗이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계획을 의지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블레셋의 평안 때문에 눈과 귀가 가려져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어야 했던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싸움 속 이 전쟁은 피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윗은 이 싸움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그래서 블레셋을 힘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을 막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빨리 가려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발길을 돌이켜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하죠. 자, 돌아온 시글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글락이 몽창 다 망해버렸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무너진 성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윗은 망연자실하여 울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함께 있던 무리들 다 책임진다며 하면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함께 울며 다윗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원망하다 지쳐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시 한번 다윗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너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확인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각성하게 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면 잡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다윗과 무리들이 아말렉을 추격해 가서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아말렉을 쳤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 도망한 자가 400명밖에 없었다 하였죠. 아말렉이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지워지는 그런 사건이 이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는 아말렉이 다윗의 400명의 군사로 멸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아말렉이 다른 곳에서 약탈했던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다윗의 무리 가운데에는 소란이 일어났죠. 어떤 소란이 일어났습니까? 600명이 함께 갔다가 돌아왔는데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 200명을 부월 시냇가에 내버려 두고 거기서 기다려라 하고 400명만 올라가서 아말렉을 공격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에 속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한테는 전리품을 나눠주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나 데려가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 마라 하는 원칙을 들이댄 거죠. 이 소동 앞에서 다윗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합니다. 애초에 다윗은 자격 없는 자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한 거죠. 베들레헴 시골 총구석이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 주목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 사무엘이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없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라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합니다. 어찌나 그것이 비현실적이었는지 다윗의 형들도 내내 다윗을 무시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할 만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형들을 만나러 간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돌멩이로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지는 역할을 하는 장군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있었던 다윗인데 그런 인기 좋은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요? 자기보다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처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큰 질투심을 느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보다 칼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칼을 들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지키신 거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둘람에서 그들은 다윗을 만났습니다. 아둘람은 사방이 꽉 막힌 동굴이었죠. 아둘람이란 이름이 사방이 꽉 막혔다는 뜻이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자들이 다윗이 저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다니며 그들은 자격 없는 자, 미련한 자, 비천한 자였으나 다윗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그들을 붙잡아 인도하셨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이 아말렉 대군을 때려잡고 왔는데 어떻게 때려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군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다윗의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 어느 것 하나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맞추어서 얻어낸 일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죠. 애초에 자격 없는 자들이었던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자격 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이들에게 자격과 조건을 운운하면서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게 되죠. 다윗의 삶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그 자신이 얻은 전리품들을 주변 유다 성읍에 보내며 기쁨을 함께합니다. 우리 30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26절. 네. 사무엘상 30장 26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에 있는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이 아말렉에서 얻은 전리품을 지금 세어보면 13개의 성읍이거든요. 13개의 성읍으로 나누어 보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말렉이 지금 시글락만 공격해서 탈취한 것이 아니에요. 시글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성읍의 물건들을 탈취했거든요. 이들 성읍들은 아마도 아말렉에게 피해를 입은 성읍들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리품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려줍니다. 값없이 받은 것이니 함께 누리고 함께 받아야 한다는 그 원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잃은 것을 되찾아주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겠습니까? 왕의 역할입니다. 백성들이 잃은 것을 되찾아주는 것이 다윗이 왕으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의 안위만 생각하던 다윗이 이제 나라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왕은 백성들을 보살펴야 지켜야 하죠. 이제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왕의 역할을 시작한 겁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령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요,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3개의 성읍들이 설명되고 마지막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아주 중요한 장소라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은 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린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 전에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나머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분단이 된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로. 그러면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과 이 이스보셋의 왕국이, 정확하게는 아브넬이 이렇게 허수아비의 왕을 세운 거기 때문에 아브넬이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두 세력이 서로 대립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사무엘하 초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높 광야에서 시작됐던 다윗의 광야 생활이 이제야 마무리되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지낸 세월이 유혹과 시련과 핍박의 세월이었죠.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를 헤매며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원수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법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광야를 피하겠다고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보기에 블레셋은 광야가 아닌 안전한 곳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블레셋이라는 그 자리는 여전히 또한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광야를 헤매며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지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것을 늘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끈질기게 다윗에게 확인시키시고 설득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다윗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끈질기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동일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너희가 나를 떠나 어디로 가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때론 광야 같습니다. 어렵고 유혹과 핍박과 아픔이 가득한 세월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찾아서 그 광야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헤매이며 방법들을 찾아다닙니다. 돈에 숨으려고 하고 명예에 숨으려고 하고 권력에 숨으려고 하고 성공에 숨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게 그겁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러니까 되게 늙은 것 같네. 20대 때는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즈음에 와서는 자신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편 127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으로 돌아올 거니까 아예 덮어버리지 마시고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인생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뭘까 했더니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 전도서에 무려 2번이나 나오는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숨 섞인 이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인데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이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줄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런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그 헛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헛된 시간들을 꿰뚫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헛되고 헛된 인생에 길진리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였습니다. 한숨뿐이라고 여겨지는 삶이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광야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한 것처럼 광야가 다윗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들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동일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오늘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꿈꾸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오늘들이 무엇으로 채워지길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잘 들리겠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는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요즘에 이게 되게 유행하는 찬양입니다. CCM 차트에 늘 1위에 있고요. 왜 이 찬양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런 거예요. 헛되고 나이가 들어서 헛되음을 느끼면 참 좋을 텐데 청년의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동일한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헛된 인생을 뚫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헛된 순간들을 넘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었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했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장은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최후는 13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그리고 28장에서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죽게 될 것이다. 역대상 10장을 보면 사무엘과 비슷한 내용으로 사울의 최후를 그대로 똑같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에는 없는 역대상만의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죽음에 대한 평가인데요. 우리 역대상 10장 13절을 한번 보죠. 역대상 10장 13절.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앞에는 사무엘상의 기록과 똑같아요. 여기부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 범죄한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세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13장에서 7일을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했다가 그랬다가 사무엘한테 된통 혼난 일이었고요. 15장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과 우양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던 그가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했다고 거짓말했다가 들통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였습니다 했던 그 사울의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대표되는 사울의 전 생애를 의미합니다. 사울은 내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마땅한 대가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는 겁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했고 나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다 했으니 그리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을 테니 하나님은 내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없게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노력 덕분에 사울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사무엘의 선포 앞에서도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조건이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왕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선하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싸움을 싸울 왕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신들을 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전복하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서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어질 인간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나타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고 그거면 충분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세운 그 왕과 함께 잘 먹고 잘 살 테니 우리가 스스로 잘 책임지고 살 테니 당신은 우리가 아쉬울 때 잠깐 나타나서서 우리를 조금씩만 도와주면 됩니다. 라고 했던 거죠. 스스로 자격 있다는 생각, 그 생각 위에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몰락은 그래서 스스로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몰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격과 조건을 드러내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주기만 바랬습니다. 그것은 때로 믿음으로 잘 포장되어서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힘이나 능력이나 베풀어주면 된다. 은혜는 필요 없다. 내가 자격을 갖추겠다.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실패이며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존재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실패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스스로 자격 있다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망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장격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알아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래서 신접한 자에게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걔네들은 돈만 주면 대답해 주거든요. 여러분,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라는 대답을 받기 가장 확실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점집입니다. 점집에 가보십시오. 그 점보는 점쟁이가 그거 하면 안 돼, 망해. 그거 해, 그거 좀 돈 많이 벌어.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목사는 잘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아무리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막 몇 억을 갖다 바쳐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한테 가서 묻고 가르쳐 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조건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갖다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만 대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있는 자에게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었는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은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에게 간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으면 뭐하러 신접한 자에게 갔겠습니까? 이렇게 핑계대고 싶죠. 왜 사울만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렇게 핑계대고 싶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늘 대답하셨습니다. 늘 말씀하셨죠. 다만 사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사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 이것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내 소원이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 주실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묻는 겁니다.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선포되었을 때조차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을 때 자신의 뜻을 절대로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자신의 뜻을 갖다 놓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뜻과 목적은, 계획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지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물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고 은혜 밖에 있었으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 있다 생각했고 다윗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었습니다. 은혜 있는 자와 은혜 밖에 있는 자, 그것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붙들린 자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에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요, 사도 바울의 삶을 세세히 살펴보면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살아가는 삶은 늘 핍박과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읽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면 몇 대입니까? 39대죠. 그걸 5번 맞았다는 겁니다. 39대를 연속으로 5번 맞은 게 아니라 39대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거기서 한 대 더 때리면 죽을 것 같은 그때까지 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거를 친다는 건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한 대 덜 때려서 살려놓으라는 겁니다. 거의 죽을 지경까지 39대 때려서 죽여놓고 놔비둡니다. 그럼 회복되겠죠. 그리고 또 39대 때리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5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돌로 맞았습니다. 파선했습니다. 배가 부서져서 일주일 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의 광도를 만났고 동족들이 위협했고 이방인들이 위협했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아서 내다 버렸었습니다.
한 번은 배가 파산해서 하루 밤낮을 표류했고, 여행하는 동안에 동족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고, 이방인들이 잡으려고 했고, 강도도 만나고 도둑놈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굶기도 많이 하고 춥고 헐벗은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는 감옥입니다. 죽기를 기다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황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가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편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해도 그것은 편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서 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앞이 캄캄하고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지 의심되고 낙심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나는 대장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죽을 것 같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는 인생은 망합니다. 무조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길로 오십니다. 그 길이 다윗이 아니라 그 길에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길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승리밖에 없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시간을 뚫고 우리의 헛됨을 뚫고 오셔서 우리의 길 진리 생명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다윗처럼 미련하게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내 방법과 내 때와 내 지혜로 동원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쓸 때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자리인지 기억하십시오.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꼬이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갈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